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거룩한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귀한 그리고 거룩한 순례의 길 되시길 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의복에 대하여입니다. 의복에 대하여.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게 우리 의상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상에 관한 문제. 이게 과연 어떻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의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구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상에 관한 것은 어떻게 이야기돼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값비싼 옷이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성령님께서 겨우 이런 의상에 관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지 우리 몸이 무엇을 입든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가? 뭐 비단 옷을 입으면 어떻고 삼배 옷을 입으면 어떻는가? 뭐 소위 말해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뭐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지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돼서 이렇게 그렇게 겉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꾸미는 것이 분명하게 옳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 역시 거기에 적합한 행위를 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똑같이 그런 것을 입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걸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금이나 보석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해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각하게 다뤄올 필요가 있다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이나 보석,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우리한테 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전제를 둡니다. 먼저 정결하지 못한 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어야지 정결하지 않은 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 첫 번째 인정돼야 되고요. 전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의복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복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제로 두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복 안에서 그렇게 귀한 의복을 입는 것, 소위 말해서 금과 은, 장신구로 치장된 의복을 입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종교계 안에서도 의복에 관한 실수는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입는 의복은 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되어 왔죠. 그러나 본문은 어, 따지고 보면 어디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있죠. 주인의 옷이 종의 옷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생각해 볼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게 주인의 옷과 종의 옷이 다를 바 없지 않고 분명히 다르다라고 한다면 신분이 다른 사람의 약간의 의복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금과 진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 이 부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해로움은 교만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만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좋은 옷을 입으면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의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만케 한다는 것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평범한 옷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옷을 입으면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멸시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마음을 삼가하고 겸손으로 옷 입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은 자연스럽게 허영심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허영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칭찬이나 찬양받고 싶어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 값비싼 옷을 입으면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찬양하기를, 나를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보면 거기에는 분냄과 거칠고 불안한 마음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온화하고 조용함으로 단정하는 것과 정반대로 보는 것은 이거와 같은 연유라는 거죠. 여러분이 옷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옷을 좋아하는 마음을, 옷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벗어 던질 때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불타는 정욕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은 시인 코울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려하게 외모를 치장함은 어리석은 재주이며 그것은 죽이기 전에 잘 준비된 활의 독과 같다.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은 구경꾼들을 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천한 욕망으로 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구경꾼들을 여러분이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입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은 선한 행위로 단장된 삶과는 정반대된다는 사실이에요. 옷에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헐벗은 자를 돌보는 일과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일, 불황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일, 감옥에 있는 사람과 병자를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삼배 옷을 입고도 삼배 옷을 입고 뭐 베푸는 것처럼 황금 옷을 입고도 똑같이 겸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설득력이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평범한 옷을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소위 말해서 10,000원짜리 옷을 입게 되면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99만 원이 남아요. 선한 일에 그거보다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모순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선한 행위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꾸미는, 즉 경건한 사람들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값비싼 의복을 입는 것은 사도들이 말한 마음에 숨겨진 사람, 우리 본문에도 나왔죠. 마음에 숨겨진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정반대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내적 성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즉 이쁘고 아름다운 옷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외모를 치장한 것을 배우는 모든 시간에 성령의 내적인 전사역은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외모를 치장하는 마음이,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더 넘치기 때문에 성령의 전사역이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만일 하나님과 그 아들로 더불어 사귐을 가졌더라도 그 사귐은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비굴한 욕심부림과 해로운 욕심과 어리석음과 세속으로 점점 더 무감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 뿌리는 곧 당신들을 값비싼 의복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심령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한 몫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의복이 저렴하고 소박한 의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이러한 의복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영원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실과 성결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외면을 치장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겉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건 많이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속은 지저분하고 속은 더럽지만 화려하고 장식된 그 놀라운 옷들로 꾸미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마침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내면으로 바꾸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 진정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